우리는 오늘 8장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8장, 7장. 7장도 환상인데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연관성이 있습니다. 7장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4개 나라의 어떤 개괄적인 세상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8장은요, 이스라엘과 좀 더 깊이 관련이 되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발생하잖아요. 이 메데바사부터 페르시아죠. 메데바사와 헬라 제국과 연관된 두 나라에 대해서 8장은 환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앵글이 조금 더 좁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7장은 바벨론부터 로마까지를 다루는 것이라면 8장은 메데바사로부터 헬라 제국, 알렉산더까지 두 나라를 다루고 있습니다. 8장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돛불 가진 순양이 먼저 나오고요. 두 번째 환상은 순 염소가 나오고, 세 번째는 작은 뿔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성경 다니엘서 8장은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같이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시간적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8장에 등장하는 환상은 벨사살 왕 3년에 발생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 때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잖아요. 근데 벨사살 왕 3년, 정확히 말하면 벨사살 왕 한 10년쯤 돼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남아있는 것이죠. 아직 바벨론이 존재하는 시간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나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이니라. 엘람 지방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상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를 얘기하면 되고요. 수산성, 여러분 수산성은 바벨론에서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한 곳입니다.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수산성에 대해서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살고 있었던 곳이 수산성이고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곳이 수산성입니다. 역사책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이 나온 곳이 바로 수산성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서 관리로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 것으로 나옵니까? 수산성에 있는 것으로 나와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수산성에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실제 상황이 아니라 환상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을레강변. 을레강은 쉽게 말하면 운하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운하가 굉장히 많습니다. 폭이 30m가 채 안 되는 사람이 만든 운하, 을레강변에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수산성 강변에서 다음과 같은 장면을 목격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돛불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돛불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돛불 가진 순양이 나옵니다. 한 마리가 강가에 서 있습니다. 돛불을 가졌는데 돛불이 다 길어요. 그런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기네요. 다니엘이 어지간히 하면 꿈과 환상을 해석을 했는데 자기가 꾼 꿈은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등장해서 이것을 해석해 주죠. 20절에 보면 그 해석이 나옵니다. 내가 본 바 돛불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순양이 두 뿔을 가졌는데 두 뿔의 길이가 다릅니다. 두 뿔 다 긴데 둘 중에 하나가 더 길어요. 왜 한쪽 뿔이 길까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메데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더 일찍 강성한 나라가 됩니다. 근데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 고레스라는 아주 출중한 왕이 등장함을 통해서 이 고레스라는 출중한 왕이 등장하면서 이 바사가 메대를 정복하게 되죠. 바사,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풀이 더 늦게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더 길다고 얘기하는 것은 페르시아와 메데바사 제국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메데바사 제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내가 본즉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다는 것이죠. 자,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에 제일 먼저 바벨론을 정복해요. 그 서쪽에 보면 또 소아시아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를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화에도 나오죠.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정복하는, 이 스파르타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진을 치고 다 전멸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테네가, 이 그리스라는 나라는 도시 연합 국가인데 가장 강력한 나라가, 국가가 아테네와 스파르타인데 스파르타 300용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준비를 하죠. 아테네가 그 사이에 준비하면서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이깁니다. 어디서 이기죠? 그 유명한 마라톤에서 이기죠. 마라톤이 시작된 계기가 바로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1차 전쟁입니다. 다리오 왕 때 일어난 얘기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리오 왕의 아들이었던 크세르크세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크세르크세르가 10년 정도 전쟁을 준비합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요. 이길 것 같은데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에서 바닷가에서 배와 배끼리 전투를 벌이는데 거기서 무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어떻든 서쪽으로 진군을 합니다. 바벨론, 소아시아, 그리스. 근데 그리스는 침공했지만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쪽으로는 카스피해, 남쪽으로는 이디오피아, 애국까지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는 것이 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4절의 말씀은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순양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 이것은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환상 순염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눈 다음에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행했다. 이것이 오늘의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 현저한 뿔이 있다. 메데바사 제국이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하나의 제국으로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한 현저한 뿔. 여러분, 순염소에 뿔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전설에 나오는 유니콘 같죠? 그렇죠?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뭘 상징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브리엘이 이것을 해석해 주죠. 21절에 보면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라. 지금까지 순양을 통해서 메데바사 제국을 얘기했다면 순염소를 통해서 헬라 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이 알렉산더 대왕인 것이죠. 알렉산더가 등장할 때마다 굉장히 빠르게 점령해 갑니다. 6절에 보세요.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로 달려가더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분노한 힘. 왜 분노한 힘으로 했겠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1차, 2차 마라톤의 전쟁, 살라미스 해전을 통해서 페르시아가 완전히 졌어요.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페르시아는 여전히 그리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떨었던 것이죠. 그런데 알렉산더라는 위대한 왕이 등장함을 통해서 그동안
압박받고 핍박받았던 분노한 힘으로 다시 일어남을 통해서 제일 먼저 점령한 게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와 세 번의 전쟁을 통해서 철저하게 페르시아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까지 국경을 확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장 신속하게 전쟁을 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5절에 보면 땅에 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빠르게 달리면 발이 보이지 않게 땅에 닿지도 않게 달려가네 라는 표현을 했던 것처럼 꼭 우리나라 사람처럼 성경이 쓰여진 것 같아요. 그만큼 빠르게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죠. 7장에 보면 네 날개를 가진 표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렉산더는 항상 빠르게 전쟁하고 정복했기 때문에 빠르게 했다는 것을 7장에서는 네 날개를 가진 표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8장에서는 땅에 닿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빠르게 전 세계를 정복해 들어갔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소개될 때마다 성경에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8절입니다.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몇이 나옵니까? 넷이 나오는 것이죠. 자, 큰 뿔이 꺾였어요. 알렉산더는 30대에 죽습니다.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요. 죽을 때 장군들이 옆에서 왕이시여 그 다음 왕위는 누가 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강한 자가 얻게 될 것이다. 이 바람에 장군들끼리 싸움이 붙어요. 4명의 장군, 현저한 뿔 4개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그리스 지역, 두 번째는 소아시아 지역, 세 번째는 이집트 지역, 네 번째는 시리아 지역으로 해서 4개의 제국으로 분리가 됩니다. 두 아들은 암살을 당하죠. 여러분, 이 4개의 제국 중에서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과 관계된 것은 두 나라입니다. 이집트에 있었던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을 100년 정도 다스립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가 좀 약해진 틈을 타서 시리아 지역에 있던 셀루코스 왕조가 그 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죠. 이 셀루코스 왕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핍박합니다. 너무너무 가혹하게 핍박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환상, 역사. 여러분, 우리 환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환상하면 듣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일상성. 일상성이라는 것은 평소의 생활에 드러내는 기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중요한 현장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생명과 같은 것은 어디서 드러나는 거냐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이 예배에 은혜 받은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일상성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듣도 보지도 못한 환상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성, 생활의 현장이 이야기를 하면서 생활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현장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오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어디서 드러나는 것이죠? 가정과 일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환상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몸담아 있는 세상의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장 맨 뒷부분에 보면 27장에 보면 환상 이야기를 하고 놀라운 환상을 봤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가브리엘이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이렇게 합니다. 27절에 보면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론의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보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텐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개입이 아니라 기적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려내는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환상과 어떤 해석을 듣고자 몸살이 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몸살이 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어떻게 하죠? 왕의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경건의 핵심입니다. 자,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왕의 일을 보았다는 게 뭐죠? 사무실에 출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공적인 책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몸이 아팠어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적같이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통해서 작은 뿔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몸살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회복한 다음에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내가 본 천국을 썼습니까? 아니죠. 가서 사무실에 출근해서 공적인 책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거의 일상성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핵심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일상성에서 나옵니다.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가장 실존적인 자리는 현장성에서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일상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바울이요, 세 번째 하늘을 봅니다. 세 번째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요. 나 다녀왔다라는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너무 많이 생각할까 봐 그만두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그동안 한참 휘몰았던 책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책을 보면서 감격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생명은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만약에 그런 것이 필요했다면 하나님 성경에 기록해 놓았겠죠. 사람들이 호기심이 일어나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왔다라는데 호기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종교적인 욕망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것만 채울 뿐이지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경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미혹돼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 목사가 천국 다녀왔다, 신학자가 천국 다녀왔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런 주제에 절대로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중요한 게 뭐예요? 진리를 깨달았어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신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경건의 핵심인 것이죠.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 하면서 다 패한개치고 흰 옷을 입고 들어가서 기다린다면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샤머니즘이죠. 그렇죠? 혹시 어떤 사람이 내일 주님이 올지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위탁하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섬기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현장으로 그 일터를 바꾸어내는 것이 경건의 핵심인 거죠. 누군가가 종말이 가깝다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성,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을 상실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일상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경건의 핵심인 거죠. 다니엘은 놀라운 환상을 봤어요. 그게 뭐예요? 역사인 것이죠. 사람 사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본 다음에 삶의 자리로,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공적인 책임을 다한 것이죠.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는데 내가 본 천국 하면서 쓴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를 들어가서 그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살아내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경건의 핵심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후반에 말씀드린다고 하는 주제입니다. 4절입니다.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원하는 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예표하는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인데 12절 맨 뒤에 보면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순양이 자기 원하는 대로 행했어요. 두 번째는 작은 뿔이 자의로 자기 뜻대로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이 뭐죠? 이 시대의 정신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시대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시대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질서에 수긍하지 않죠. 그렇죠? 내 마음인데 이러잖아요. 질서에 수긍하지 않죠. 권위에 수긍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메데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 그리고 작은 뿔 이런 것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의 정신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돈을 얼만큼 모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위를 얻어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과 지위입니다. 왜 그렇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돈을 이만큼 있으면 좋겠고 지위도 이만큼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위가 올라가면 행복할까요? 왕이 되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왕이 되면 연약한 나라를 침공합니다. 여러분, 푸틴은요 왕이죠. 대통령을 수도 없이 하잖아요. 근데 그가 소련의 영광을 되찾는다 하고 슬라브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넓은 소련이 땅이 러시아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약한 나라를 침공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만족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마음대로 내가 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이만큼 있어야 돼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돈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본 적은 별로 없는데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나는 이병철 씨만큼 정주영 씨만큼 그렇게 옛날에는 돈 많은 부자를 이병철 정주영으로 이렇게 비유했잖아요. 나는 이병철 씨만큼 정주영 씨만큼 부자가 되고 싶진 않아. 나는 아주 돈 많은 부자는 되고 싶지 않아. 그러나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따 물어보면 지금보다 조금 더, 항상 조금 더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대통령은 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조금 지금보다는 지위가 높아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같이 지금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위가 높냐 낮냐, 돈이 많냐 작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주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건 뭡니까? 주인이 나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계획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왔잖아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진짜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원래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주님, 주인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중생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내 삶의 기준이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였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였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인이 달라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주인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주인이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종교적인가,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나의 전 인격인 거죠.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인가? 주인이신 그 예수가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분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인가? 이것이 핵심이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내 가치관이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보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인 것이죠.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구원하신 그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죠? 우상 앞에 뭐라고 하죠? 나 부자가 되고 싶어요. 우상 앞에서 뭐 합니까? 나 우리 아들 높은 지위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원하는 것이 그 우상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상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있는 시내산 밑에서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핵심이 뭐예요? 우상 숭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거죠. 그렇죠? 그게 기독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아버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부부를 가지고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결혼했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바뀌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싸웁니까? 부부끼리. 그거는 저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해주거든.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 교회에서나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내 뜻대로가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 뜻대로, 상대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내가 깨지지 않으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 복음성가에도 부서져야 하리라는 찬송인 그 가사가 있는데,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절대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습니까? 종종 부부관계의 핵심, 목사님
우리 부부는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부부관계 핵심입니까?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내는 싸워요? 제가 싸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싸우고 안 싸우고가 부부관계의 핵심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만났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 뜻을 적고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부부관계의 핵심인 거죠. 그렇죠? 내 원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아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원하는 대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은요, 나를 깨트리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잘 보세요.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역사책에 나오는 인물들의 영웅 호골이에요. 근데 성경은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짐승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서 상대방을 압제합니다. 자기 힘이 더 세니까 상대방을 핍박을 해요. 돈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잖아요.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뭡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섬기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깨트리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래요. 제 길로 갔다는 것은 자기 고집대로 살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2장에서 보면 구원받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데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떤 세대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세대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죠.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보통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한 것을 저 사람 성공했어라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죠?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이 가지 않습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자유자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유익한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덕을 끼치는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왜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고민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나도 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지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얘기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어요. 이 시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찾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찾고 나를 깨트려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른 길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삶이죠? 짐승 수준의 삶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믿는 이런 미련한 시대에 우리가 주님처럼 희생하고 종이 되고 남들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미련해 보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사람다운 삶인 것이죠.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